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이단과 우상들이 가득한 혼탁한 영들이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미칠 환난과 미혹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요, 우리 성도가 실족하게 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 그들이 너희를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요,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 길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죽음에 내몰릴 만큼 극심한 환난과 고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럴듯한 교훈과 또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 사람으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행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하고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들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긋난 교리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 온갖 기이하고 신비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들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서지 못하도록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게 되고 무질서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생애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질 것이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짓되고 불법한 방법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요,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전달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하여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본을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 혼란을 주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아멘. 영적이라고 해서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들이라고 했어요. 영들은 여러 가지 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영이 어떤 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또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들을 잘 헤아려서 올바른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고 그것들을 분별하라고 해요.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확증하라 아니면 헤아려서 분별하라 이런 말입니다. 즉 어떤 사실을 잘 검토하고 검증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영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만 널려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초대교회 당시대로 그렇게 거짓 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지주의자들과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자신의 어떤 견해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신의 그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사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그래서 믿음을 따르던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가룟자, 거짓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온 것이 아니라 환상적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서 요한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그들이 스스로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요, 정통 신앙과 신학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거짓 교사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 이원론을 믿는다고 하면 이 더러운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입으실 수가 있어?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어떤 태생적인 그 태생으로 태어난 평범한 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일시적으로 그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임한 영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영이 예수님께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구세주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인정되지 않고 부정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인의 구속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인류의 구원을 부정하고 있는 심각한 이단이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고 그 중에 하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 모형은 환상의 어떠한 우리가 보는 환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한때 쓰임받았던 그냥 훌륭한 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나 석가나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또 피곤함을 느끼고 조림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요한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된 대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너희가 깨닫고 아무 영이나 믿고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일수록요 더 말이 그럴듯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믿음 없이 성경을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 믿어집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집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무리를 걷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교묘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 예수는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즉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크고 그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자들, 이단 거짓 교사들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영들보다도 어떠한 신들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성령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거짓 교사들은 더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럴듯한 말로 떠들어대도 그 말은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이죠. 행실로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떠들어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드는 말들은 세상의 언어예요.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럴듯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공감하게 되죠. 그들을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고 옳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는 그들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이 전해주는 참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질서는 우리가 이해해서 그것이 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구원인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멸망의 길을 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죽음으로써 승리가 이루어지냐, 죽음은 패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겠느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럴듯해 보여도, 거룩해 보여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요 세상에 속한 거짓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요, 잘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어느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거짓 복음과 이단의 메시지들이 섞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설교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거짓된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들어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진리를 분별하여서 따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